형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가 이제 쪼개졌는데 여로보암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 쪽으로 갈까봐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트릭을 쓴 거죠. 그래서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 정석을 만들어 놓고, 또 놀라운 사실이 7월 달의 절기와 비슷한 8월 15일 날을 명절로 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비성경적인 전통과 절기를 만든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그 당시였거든요. 이 당시가 BC 900년 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 BC 한 560년 경이었고요. 공자도 마찬가지 그때 경이었거든요. 그 전보다 더 전 사건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이런 비성경적인 전통과 어떤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BC 720년 아시리아에서 망했잖아요. 흩어졌죠. 바벨론에서 또 망했죠. 흩어짐과 동시에 이런 잘못된 전통과 명절들이 퍼지게 된 것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회부자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리는 있더라고요. 8월 15일이 정확히 나와 있잖아. 그죠? 하여튼 그건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제가 25장 얘기했나요? 25장 9절 보시면 25장 9절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10절 그들은 시띠 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큐빗만 나오면 도대체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데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큐빗은 50cm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 11절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 4기퉁이에 달되 그것에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 양쪽 옆면의 고리들에 끼어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또 그 막대들을 궤의 고리들에 끼워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궤 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그 다음에 금유의 자리 그 위에 덮는 덮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님께서는요, 성막 안에 있는 7가지 어떤 기구 가운데서 언약궤와 금율의 자리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막에 대해서 지시하실 때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하시기에 앞서 언약궤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서열상 맨 앞에 두신 겁니다. 이 기구는요,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신학 시간에 우리가 왜 구원론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신론, 기독론, 성령론 다음에 구원을 시작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적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하게 되시겠지만 여기 언약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다 예표합니다. 보시면. 근데 성막의 다른 기명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역과. 오늘날 사람들은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극동방송 듣다 보면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왜 주시옵소서란 말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주시옵소서 막 그러잖아요. 왜 거기에 포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것보다 주시는 분, 기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순서는요, 주님의 인격이 먼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역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시면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금 이제 번역을 위해서 순서를 바꿨지만요, 실제 영어에 보시면 Behold, 먼저 보랍니다. 누구를?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먼저 person, 인격이 나오죠. Behold,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랍니다. 그 다음에 which,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분, which,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takes away, 지고 가신답니다. 멀리. 뭐를요? sin of the world,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behold,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다는 거, 제거하신다는 게 나오는 거죠. 순서는 먼저 인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나온다는 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여기도 잠깐 영어를 보시면요, save, 뭐 이외에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먼저 나오죠. 인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and, 그 다음에 him crucified,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오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하신 일이 나온 거죠. 순서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그분이 누구신가에 더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막 제작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기구가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 궤할 때 궤라는 말이 영어로 ark입니다. ark, 궤라는 말인데요. 성경에는 이 언약 궤 외에도 두 개의 궤가 더 나옵니다. 바로 제일 먼저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궤가 나오죠. 이 방주로 번역했지만 똑같은 아크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 궤에서는 8사람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건진받죠. 안전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이 궤,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완전히 멸망했죠.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방주, 이 궤는요, 안팎으로 뭐가 발라졌습니까? 역청이라고 하는 그 아스팔트 석유 찌꺼기, 끈끈한 거, 방수로 쓰이는 거죠. 역청이 발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폭풍에도 어떠한 기후에도 견고해낼 수 있습니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폭풍도요,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였습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6장, 7장, 8장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방주 안에 계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초청하십니다. 노아야,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방주 안에 계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닫힌 방주의 문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짓는 과정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으셨지만 그 기회가 끝나는 순간 다 멸망했습니다. 두 번째 계는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장을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 2장 1절 레위의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레이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뭐예요? 괴가 나오죠. 밑줄 치세요. 언약궤와 같은 괴입니다. 괴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 또 나옵니다.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오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명령으로 이제 모든 유대인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파라오는 그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어머니가 만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한 갈대로 만든 괴, 그 괴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것. 노아의 방주나 이 모세의 괴 모두가 다 역청을 발라서 안팎을 칠했었죠. 그래서 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역청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말이랍니다. 이 말은 속죄를 의미하는 구약적인 말이에요. 속죄는 언제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흠없는 희생 제물의 피에 의지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나 모세가 타고 안전했던 그 괴는 안팎으로 역청을 발랐는데, 역청을 바르는 것은 상징적으로 피를 바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주와 갈대의 괴는 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된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언약궤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되었습니다. 언약궤가요. 이 언약궤는요, 심판으로부터 피하는 도피처가 되고요,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따 공부하겠지만 이 금으로 된 언약궤 안에는요, 죄인의 죽음을 요구하는 두 돌판,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율법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죄와 영원한 죽음의 선고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언약궤 위에는요, 피로 얼룩진 그물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림 있다 보이시죠? 그룹이 있었고 그 덮개가 있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피 아래에 있는 그 언약궤는 심판으로부터 보호받는 아주 안전한 곳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전한 구속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 자세히 이따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언약궤, 궤. 이 언약궤가요, 성경에 보시면 다양한 이름들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22절에 보시면, 여기 25장 21절에 보세요. 이제 밑줄을 쳐보세요. 이 언약궤는 증언궤로 불리웠습니다. 25장 22절.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주 언약궤에서 만나시는 거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이 언약궤를 또 증언궤로 불리는구나.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네. 말씀하시죠? 증언궤. 이곳은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증언판이라고 불리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궤 옆에다가요,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적어 놓으시면,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적어 놓으시면, 모세가 안에 넣었던 두 돌판을 증언판 두 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증언판 두 개를 주셨는데, 바로 증언판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증언하고 있죠?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했죠. 성경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고요.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5장 읽어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비로소 성경을 잘 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을 탐구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 중에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쭤봤던 적이 있었죠.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몰라? 좋은 교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이상한 거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그죠? 이 누구누구가 하나님입니다. 안 누구누구 하나님,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근데 좋은 교회는 뭐냐? 성경을 가르치지만 성경에서 증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언약계는 바로 증언교로 불려졌다는 것. 두 번째로 언약계는 언약계로 불려졌습니다. 민수기 10장 볼까요? 민수기 10장.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보시면 민수기 10장 33절,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여기 보시면 주의 뭐예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로 불렸다는 거죠. 이런 주님의 말씀이 모두가 다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약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만 일하시는 분이심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7장이나 8장에 보시면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언약궤는 주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수아 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주의 궤. 여호수아 4장 11절. 온 백성이 깨끗하게 건넌 뒤에 주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앞에서 건넜으며, 주의 궤.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주의 궤라는 말은 모세오경에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역사서에만 등장하는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사용된 말입니다. 주의 궤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항상 그들 앞서 나갔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전사, 전쟁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시면 주는 전사시니 주가 그분의 이름이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버렸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원수를 쳐서 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고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의 궤는 승리의 궤입니다. 승리의 궤. 또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세요. 한번. 사무엘상, 이 당시의 종교적인 타락, 배교, 이런 어두운 상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주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궤가 있더라.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는 여기 사무엘상에 보시면 필리스타인 사람들에게 빼앗기기도 했었고요, 여기저기 성막이 아닌 곳에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요, 자기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시고 버림을 받았지만 나중에 영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언약궤를 주 하나님의 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열왕기상 2장 26절. 열왕기상 2장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너는 아나돗으로 내 밭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어야 하느니라. 그러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하나님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당한 모든 고난 중에서 너도 고난을 당하였은즉 내가 이번에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야, 여기 보시면 참 흥미로운 얘기 나오죠. 주 하나님의 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이 왕위 계승에 반대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살려줬습니까? 주 하나님의 궤를 메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려줬습니다. 반면에요, 요압과 아도니아는 죽임당했습니다. 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면 죽을 죄도 살림받는 거죠. 이것은 죄인들의 구원과 관련돼서 아주 좋은 모형이 됩니다. 개인처럼 연구해보세요. 그다음 여섯 번째로 역대하 35장에 보시면 거룩한 궤로 불려집니다. 역대하 35장. 개혁적인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역대하 35장 1절 보시면 또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주께 유월절을 지키니 그들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맡기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어 주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행하게 하고 또 주께 거룩한 자들 곧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집에 두라. 그곳이 너희 어깨에 짐이 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제 주 너희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지니라. 이거 보면 거룩한 궤란 말이 나오죠. 이 당시 요시아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는 어딘가에 방치되어 있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요, 성전을 청소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할 정도였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왔을 때 주님의 언약궤를 거룩한 궤로 불렸다는 사실. 이는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어떻게 섬겨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 거룩하신 성령님. 요시아의 이 당시에 영적 부흥이 왔을 때 이 궤를 거룩한 궤로 불렀다는 사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요, 주의 능력의 궤라고 불립니다. 주의 능력의 궤. 이거 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한번 시편, 역대하를 볼게요. 역대하 6장 보세요. 역대하 6장. 역대하 6장 41절, 역대하 6장 41절. 그러므로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일어나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안식의 젖으로 들어가시옵소서. 야,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시편 132편 8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장 24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십니다.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언약궤가 주의 능력의 궤라고 불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언약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언약궤의 모습. 이 언약궤는요, 거의 네모난 방, 지성소, 정방용의 아주 네모 반듯한 지성소 안에 딱 있었는데요. 지성소가 거의 한 5m 되는 방이에요. 5m. 높이, 가로, 세로가 약 5m 되는 방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놓여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였다는 거죠.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언약궤는 시띠나무. 다시 확인해볼게요. 25장. 출애굽기 25장
15절.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래. 이 시띠나무 밑줄을 쳐보세요. 이 시띠나무는요 가시나무의 일종이에요. 광야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수목 가운데 몇 안 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2절과 5절을 적어놓고 다가요. 시띠나무 옆에다가 이사야서 53장 2절하고 5절을 적어놓으세요. 성경이 많이 지저분해주셔야 돼요. 반주를 많이 적어놓으세요. 확인해볼게요. 이사야서 53장을 가볼게요. 이사야서 53장 2절. 우리 주님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시고요 고운 모양도 우아함도 없는 흠멀만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요 이 시띠나무는요 밤에 가지를 자르거나 구멍을 내서 거기서 나오는 수액을 받아서 사람들의 약재로 사용했답니다. 이것은요 우리 구주께서 밤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고침받은 것을 예표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5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바로 우리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혹시 예수님의 초상화 본 적 있으세요? 종종 집에 가다 보면 머리 금발에 아주 아름답게 생기는 분이 딱 걸려있어요. 메시아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잘생기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5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으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으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똑같습니다. 또 시띠나무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잘 안 썩습니다. 좀처럼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거죠. 거기다가 시대는 옆에다가 또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을 또 적어놓으세요. 썩음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주님은 시띠나무로 언약궤로 시띠나무를 언약궤의 재료로 삼으셔서 궤를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질문해 볼까요? 언약궤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약궤 누가 만든지 아시는요? 성경에 아주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언약궤를 만든 사람이 나와요. 저는 신명기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언약궤는 혹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홀리압과 부살람이 만들었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읽다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한번 신명기 10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절.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와 내게로 나오고 또 너를 위해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여기서 너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2절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 내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두 개를 깎아서 그것을 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네. 여기 보시니까 모세가 직접 궤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흥미로웠어 저는요. 다시 한번 25장 가보세요. 이제 언약궤의 크기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25장. 출애굽기 25장 10절. 10절. 그들은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 때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반, 너비가 1큐빗 반,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여기에 지금 무려요. 반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프란 말이죠. 반. 3번 나와요. 길이, 너비, 높이에 모두 하프. 이 반이란 말이 3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이란 말은요.
온전한 것을 잘라야 하는 것이죠. 반이라고 하면 온전한 한 개를 두로 나눈 것이고 전체에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0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그 반이란 말 옆에다가요. 열왕기상 10장 6절 7절을 적어놓으세요. 반이란 표현에 열왕기상 10장 6절 7절 찾아볼게요. 한번 여기도 하프란 말 나오거든요. 열왕기상 10장 열왕기상 10장 6절 여기 이제 이도피아의 이제 세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했던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0장 6절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위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솟곳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여 보라. 그들이 절반도 하프라말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보다 뛰어나도다. 야, 반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주님에 대한 지식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큐빅반은 5큐빗의 반이죠. 1큐빗 반은 3큐빗의 반입니다. 이 치수를 다시 계산해 보니까 가로가 1m 25cm, 세로가 한 약 75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일종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바로 언약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어요. 11절을 보세요. 한번 25장 11절 보시면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언약궤는 시팀 나무에다 안팎으로 금으로 쌓여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금으로. 언약궤의 재료는 뭐예요? 나무와 금이죠.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나무, 그리고 금, 신성, 인성을 잘 열표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율법이 들어있죠. 언약궤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해 줍니다. 왜냐하면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언약궤 속에 율법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 주님 속에, 주님 마음속에 율법이 있었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뭐가?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주의 법, 율법이 주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었나이다. 그리고 이 언약궤 양쪽에는요 막대기를 띄워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림이 작지만 제가 A4지 한 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작게 만들었는데 보이긴 하시잖아요. 그죠? 막대기를 띄워서 이제 어깨에 메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 궤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고 그 궤에 내 모퉁이에 달되 이쪽에 고리 2개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근데 언약궤는요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되기까지는 광야에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내 모퉁이에 고리 2개씩 갈아서 막대기를 띄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운송을 위한 거예요. 운송. 내 고리를 만들게 하신 것은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공부하셨죠? 다윗이 언약궤에 고리에 막대기를 띄워서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혼난 적 있죠?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운반용 막대기를 두셨는데 수레에 실어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편리, 인간의 세상 방식에 기초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세요. 한번 다시
너는 시띨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궤 양쪽 옆면에 고리들이 띄어 그것들로 궤를 나르게 하며 배워봤죠. 15절 또 그 막대들을 궤 고리들이 띄어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이 막대들 역시 시띨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빼내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빼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솔로몬의 성전에 안착되는 순간 빼버렸어요.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열왕기상 8장 8절 비교 CF 딱 해보세요. 열왕기상 8장 8절을 적어놓으시면 솔로몬 성전 건축한 이후에 지성소에 언약궤를 둘 때는 빠졌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언약궤의 용도와 실질적인 교훈이 뭘까요?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언약궤에 대해서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한 두 가지 실질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민수기 10장 아까 봤는데요. 언약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항상 인도해 갔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한번 더 볼까요? 민수기 10장 보세요.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 인도하심인데요.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읽을까요? 민수기 10장 33절 시작. 그들이 주의 산에서 떠나 사흘길을 갈 때에 주의 언약궤가 그 사흘길에서 그들 앞에서 가며 그들을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인생의 방향, 그들의 행진의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서 언약궤는 맨 앞에 서서 그 행진을 인도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둘러싼 모든 교훈의 중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왜 언약궤 앞까지 나왔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대제사장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그림 보여준 적 있으시죠? 거기에 지성소에서 불이 올라오고 있죠. 그걸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들이 그 말씀을 자주 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양을 먹이고 돌보는 위치가 목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목자가 뒤에서 막대기를 치면서 막 힘으로 갑니까? 막 드리블 합니까? 아니에요. 앞장서서 양들 인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만 열려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만 열려있다면 그분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교훈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나를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예가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3장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백성 인도했는지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3장 3절. 여호수아 3장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 그곳의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2000규빗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알게 되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여기 보시면 거리가 얼마 떨어져 있습니까?
2000규빗, 아주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유도할 때 바로 앞장서서 간 곳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 앞서가서 한 곳이에요. 아주 멀리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들이 단체로요, 곧 2,300만 명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 만약에 언약궤가 바로 앞에 가고 있다면 뒤에 있는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잘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멀리 떼어놓은 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떨어져 있을수록요,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명하고 분명하게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언약궤를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언약궤 위치는 항상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참으로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뒤쫓아서 우리의 삶의 길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해 시선을 모으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존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때처럼 눈에 보이게 주님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참 좋겠죠. 그죠? 좋겠죠. 근데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들의 신앙이 아직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시청과 교제를 가지고 인도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가르쳐 보셨습니까? 조그만 어린이를 가르칠수록요, 몸짓이 커져야 돼요. 되게 비주얼해야 돼요. 그래픽해야 돼요. 손짓 다시 막 크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조금 좀 크면 클수록 그런 게 필요 없으시잖아요. 말로 다 돼요. 제가 그 성막 그림을 보여드렸지만요, 실제로 정말 그런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린 것 뿐이죠. 실제 어떤 모양인지 몰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하신다는 거죠. 인도하십니다. 너무 거기에 의지하지 마세요. 그죠? 두 번째, 이제 언약궤 두 번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필리스타인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합니다. 근데 이들이 전쟁에 패하자마자 뭘 생각합니까? 언약궤를 생각해요. 언약궤.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만 있었다면 우리는 패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은요,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패배, 넘어짐, 영적인 무기력함, 원인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의 부재 때문입니다. 즉 주님 없이 삶을 살려고 하는 이 바둥거림, 그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 이 환경 가운데 역사하셨더라면 나는 패배하지 않았을 텐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그러면 이제 언약궤 속에 있는 내용물, 우선 히브리서 9장을 볼까요? 히브리서 9장.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따르면요, 이 언약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히브리서 9장 3절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니라. 거기에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고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원래 금양로는 분향나는 성소에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금양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사역하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금양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그 다음 보세요. 이 궤 속에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그 다음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그 다음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뭐가 있었다고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던 내용물 세 가지 있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요,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만나,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 그 보여줍니다. 그 증거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 거기 만나 옆에다가요, 출애굽기 16장 33절, 34절을 적어 놓으세요. 만나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은 증언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 세대를 간수하라고 말씀하시죠. 후대의 자손들에게 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 보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뭔가를 또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보관하셨습니다. 찾아볼게요. 민수기 17장 보세요. 민수기 17장. 민수기 17장. 너무 성경을 찾으니까 힘드시죠? 원래 성경 공부가 이런 거예요. 민수기 17장 10절.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경을 많이 찾고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적어 놓으시고요. 적어 놓은 것만 기억납니다. 들을 때는 다 아시는 것 같지만 안 적어 놓으면 몰라요. 다 적어 놓으세요, 가능하면. 민수기 17장 10절. 저는 구원받고 나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뭐 그러시면 거의 많이 적어놨어요. 거의 웬만한 건 다 적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집에 가서 보면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별로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많이 적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민수기 17장 10절 보시면,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 보시면 증표가 되게 한다. 증표.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로서 보관토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 세 가지의 증거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돌판, 뭘 증거합니까? 우리의 죄악됨입니다. 주님의 돌판, 율법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율법책 역시 증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4절, 26절을 적어 놓으시면 모세 율법 또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뭐를? 그러니까 증거로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두어두신 이 모든 물건은 모두가 다 뭘 위한 거라고요? 뭔가를 증거하기 위한 거, 증언하기 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는요, 반역하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의 고픈 배와 지친 다리를 풀어주었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울이요, 삶의 기준이요,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축복을 잘못 관리해서 이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만나. 첫 번째 만나. 이 만나는요,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빵이었어요. 만나는 밤에 내렸고요. 그 색상은 무슨 색이죠? 예? 회색? 흰색이고 모양은요, 라운드, 둥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둥글어요. 만나가 둥글입니다. 만약에 이 만나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면요, 만나가 둥글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뾰족뾰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 둥그신 분이세요. 제가 복음서 볼 때마다 감동받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그분께 나가 있었습니다. 밤에 오든 새벽에 오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원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둥근 분이세요. 우리는 교제하다 보면 삐쩍삐쩍한 분도 있어요. 만나다 보면 아야 막 아파요. 그죠?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둥그런 분이세요. 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치 흰 눈이요 온 겨울 산야를 다 덮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눈이 막 날리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흰 만나가요. 만나의 뜻이 뭐예요? 예? 그렇죠. 아시네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그게 뜻이에요. What is it? 이게 뭐냐?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뜻 몰라요. 근데 이 만나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반역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자들을 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이 만나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가 점점 변질돼가는 걸 보게 돼요. 처음에 만나를 처음 맛보고 나서요 이스라엘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와 맛있다 꿀맛 난다. 확인해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보세요. 참 특이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이 만나를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구할 수가 없잖아. 이걸 10편 78편인가 보면 천사의 음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요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 만나가 다시 내리는 거 아시죠? 나중에 종말론 수행에서 배우실 건데 다시 내립니다. 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분들 부양하기 위해서. 우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31절에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 같고 시고 그곳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로 만든 과자. 와 맛이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꿀맛. 이 꿀맛이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이제 이상해져 가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 보세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8절 보세요. 8절. 민수기 11장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또 납작한 빵을 만들어 놓네. 맛있겠다. 그죠? 그 다음 그곳의 맛은 무슨 맛 같다고요? 야, 신선한 기름맛 같아. 아까는 꿀맛이었는데 지금은 무슨 맛이 나요? 신선한 기름맛? 별로 같아. 기름 별로잖아. 그죠? 근데 위에 보세요. 위에 보시면 6절에 5절에 보시면 4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4절.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전염됐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다 정력제예요.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실제 이렇게 안 먹었어요. 이상해요. 가끔 먹었겠지. 가끔. 이걸 기억한다니까요. 6절에 이제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그 다음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나님 만나밖에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는 사실 때문에 메뉴가 바뀌지 않는 사실 때문에 실증을 내고 있는 듯한 모습 보이지 않으세요? 마침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보세요. 민수기 11장. 야 이제 끝까지 갑니다. 만나를 향해서. 성경을 막 여기로 놓으세요. 출애굽기 16장에다가 민수기 11장 8절 적어 놓으시고 민수기 11장 8절에다가 또 민수기 11장을 적어 놓으세요. 연결되게끔. 맛이 바뀌어가죠.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 이방은 못뱀 사건이죠. 그들이 호로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셨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우리 혼이 그 다음 이 푸석푸석한 빵.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실용하느라 하매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십니다. 불뱀을 보내세요. 불뱀을. 만나를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셨던 이 생명의 양식을 가리켜서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말했습니다. 축복으로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그들이 만나를 주신 것이 왜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셨습니다. 아내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건 축복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눌러놓아서 변질시키십니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변질시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제가 내일 설교할 거지만 5장에 보시면 불평하지 말라. 왜? 그 다음에 나와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말씀하시거든요. 불평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으려면 주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시거든요. 두 번째 내용은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은 뭐라고요? 아론의 쌍난 막대기예요. 언약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 외에 아론의 쌍난 막대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막대기에 왜 싹이 나게 됐는지 아세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6장 앞에 보세요 한번. 놀라운 사건이죠. 그냥 막대기예요. 위, 아래, 옆에다 잘린 막대기거든요. 이 막대기에 싹이 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나무에 싹이 나요. 이런 죽어있는 나무에. 우두에 우두, 죽어있는 나무예요. 민수기 16장 1절.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고핫의 손자요 레위의 증손인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들 곧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스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자들과 함께 모세 앞에서 일어났는데 이들은 회중 안에서 유명하여 명성 있는 자들이요 그 집회에 속한 250명의 통치자들이라. 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50명의 리더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아론을 향해서 반역합니다. 3절. 그들이 모세 아론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너무 넘치게 행하는도다. 온 회중 곧 그들 각 사람이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자신을 주의 회중과 높이려 하느냐 하매. 야, 말은 참 그럴듯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모세 아론을 주셨습니다. 이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이렇게 귀한 지도자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에 대한 반항과 불평을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한 그 행동의 밑바닥에는요, 그들의 오만함이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모세와 아론보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시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나타난 배경입니다. 17장 가보세요. 17장 3절. 레위의 막대기에는 아론의 이름을 쓸지니 그들의 조상들의 집의 우두모를 위하여 한 막대기가 있어야 하리라. 여러분, 회중의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날 곳인 증언 앞에 그 막대기들을 둘지니라. 내가 택할 사람의 막대기가 꽃을 피우리니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이 너희에게 불평하는 말이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야, 보세요. 자꾸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도전하니까요, 하나님 직접 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 너희들의 지도자로 누구를 세웠는지 증거를 보여주마. 각 지파를 대표하는 막대기를 하나씩 세워라. 그것도 다 잘린 거야. 그냥 막대기야. 일반 막대기라니까요. 그걸 세워놨습니다. 8절에 보세요. 8절. 다음날 모세가 증거의 성막 안에 들어가니 보라, 레위의 집을 위해 내놓은 아론의 막대기에 싹이 나고 봉오리가 나오고 꽃이 피워 아몬드가 열렸더라. 야,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모든 막대기를 주 앞에서 취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저마다 이 막대기를 취하니라. 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막대기는 증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반역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증표가 되게 하며 또 너는 내 앞에서 그들의 불평을 완전히 치우고 이로써 그들이 죽지 않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막대기는요, 이스라엘 분들이 하나님이 세웠던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뻔했던 그 사실을 선포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용을 10계명의 비석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19절. 여기 보면 이제 비석이 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19절. 모세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물풀을 받고 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제 아주 까무러칠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곧바로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고 맹렬히 분노하여 자기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산 밑에서 뭐 했다고요? 깨뜨립니다. 깨뜨렸습니다. 깨뜨렸어요. 누가 돌판을 깨뜨렸습니까? 모세입니다. 왜 던졌습니까? 돌판을 받기도 전에 이스라엘 분들이 그 돌판을 범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들이 그 돌판을 받기도 전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돌판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죠. 이 10계명은요. 율법은, 돌판은. 그럼 세 가지 범죄. 이렇게 이런 만나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 이런 깨어진 돌판들,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 기독교 신앙, 성경적 어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범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죄, 우리는 율법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는요, 율법은 두 가지 명령치기로 되어 있죠. 하지 말라, 하라. 하라는 것은 안 했고요, 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율법의 파괴자입니다. 우리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받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파괴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범죄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범죄는 권위에 대해 반항했습니다. 권위에 대해 반항했습니다. 여러분, 권위주의는 나쁜 거지만, 문제가 있지만,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리더를 세우십니다. 가정에는 가정의 리더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죠. 나라에도 나라의 리더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는 지도력과 이런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극도로 거대해진 자유주의의 영향, 진화론적 인본주의 철학의 영향,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에요, 탈권위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반항, 고대에 대한 저항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역과 반항을 지나치 강조한 나머지 그 대가를 톡톡히 지금 치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질서와 권위를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다 그것이요. 오늘날요,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편리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기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이 왜 잘못되고 있습니까? 왜? 한 해 평균요, 제가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4분에 걸쳐서 한 명이 자살합니다. 4분마다 한 명이 죽어요. 자살합니다. 근데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죠. 근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너무나 혁격한 차이가 나요. 확연하게 1등합니다. 확연하게 1등을 해요. 야, 황당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나라의 근본과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발달된 교육 환경과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전전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위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가장 포인트 두는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엄마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 또 어른들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많이 혼나요. 또 더 혼나는 것은 태도가 문제가 있을 때 더 혼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순종하는데도 태도가 엉망이다. 아!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더 엉망이다. 이게 뿌리거든. 태도가 뿌리야. 지난 학기 때 공부했죠. 죄 공부할 때 불법, 이니코티, 불법 항상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그 태도가 뿌리거든요. 그거를 확실히 해결해 줘야 돼요. 겉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잡아야 돼요. 뿌리. 여러분 얼마 전에 전남 여수에서요. 젊은이가 할아버지가 반말했다고 막 뚜겨 팼어요. 버스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자꾸 반항과 불순종 가운데 빠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순종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알잖아요. 이 우주와 사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리더를 세우십니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반역. 그 결과로 혼돈을 경험했어요. 혼돈. 우리의 죄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반항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했습니다. 인간이 보는 가장 큰 중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가 아닌 원망으로, 불평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한번 세보세요. 받은 것들을 한번 세워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것을 가지고 언제나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필이면 왜 이런 남편을 주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아내를 주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이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죄. 이 세 가지 죄. 하나님의 법을 파괴한 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죄, 또 나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오히려 불평과 원망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언약궤 안에는 인간의 죄가 우글우글거리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수계시 25장 보세요.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판이 붙어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25장. 한 70분 했는데 힘드시죠? 좀 기지개를 펴보실까요? 어떤 한 분이 조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막 졸려요. 좀 같이 기지개를 펴보세요. 저 누가 졸리면요, 막 제가 막 졸려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거 못 보겠어요. 저분 얼마나 피곤하실까, 얼마나 조실까 하겠지만 저를 위해서 좀 기지개 펴보시고요. 출애굽기 25장 17절 보세요 한번. 17절.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그곳의 길이가 2규빗반, 넓이가 1규빗반이 되게 할지니라. 지금 언약궤 위에 뭐가 붙어 있어요?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판이 붙어 있죠. 이 언약궤는 항상 뚜껑이 다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경에 보면요, 이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히 여기다가 5만 명이 생겨 죽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확인해 볼게요.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무엘상.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사무엘상 입장에 보시면 궁금할 것 같긴 해요. 한편 덮여 있으니까 뭐가 있을까? 그죠? 사무엘상 6장 19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시작. 베세메스 사람이 주의 길을 들여다보았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치시되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시니라.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국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주의 길을 들여다보았다는 말이요, looked into입니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안을. 그러니까 주의 교회 안을 들여다보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즉사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5만 70명이나.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뚜껑을 열자마자 하나님은 언약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의 내용물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파괴했고 그들이 지었던 추악한 죄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언약궤가 긍휼의 자리로 덮여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요, 이를 한 차례 이 언약궤 앞에 서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 뭐밖에 안 보입니까? 피밖에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의 내용은 다 이 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피 때문에요. 피 때문에요. 이 진리는 바로 성경적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는 진리입니다. 한번 우리 적용해 보세요. 이 언약궤를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고요. 마음의 뚜껑을 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엽니다. 엽니다. 열자마자 하나님과 성도들이 그 마음 속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열면 여기 교회당에 앉아 계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제 마음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쩌면 저럴 수가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다 도망가실 겁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속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하는 죄가 있습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에 반항했던 수없이 많은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또 제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오히려 원망을 갖고 왔던 범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면 무엇이 내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심판과 진노입니다. 심판과 진노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러한 죄들을 볼 수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알렐루야 하는 거예요. 알렐루야. 성경에 알렐루야만 나면 할 일 없습니다. 알렐루야. 어느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거든요. 그랬더니요, 야, 진짜 구원받은 꼬마 한 사람이, 꼬마 하나가 번쩍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하나님께서 보시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어요. 깜짝 놀란 선생님이요,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아래에 있는 제 죄는 보실 수가 없거든요. 야, 이 친구는 확실히 구원받은 친구 맞아요. 확실히 구원받은 친구예요. 이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해를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내 죄를 덮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것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진리가 성경에 얼마나 강조되고 있습니까? 유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한 가족이요, 맑은 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아주 큰 벌, 검정색 벌이요, 열린 창문 사이로 자동차 안에 막 날아다녔습니다. 어린 딸이 뒷자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벌이 쏘이면 한 시간 안에 죽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아이가요. 그래서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요, 차를 길가 옆에 세우고서 뒤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요, 손으로 벌을 팍 낚아챘습니다. 아버지는 벌이 쏠 곳을 알고 있으면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이요, 그의 손을 쏜 후에야 벌을 놓아주었습니다. 그 벌은요, 다시 자동차 안을 날아다녔고 어린 딸은 또 공포에 들었습니다. 아빠, 벌이 날 쏘려고 해요. 이게 소리치자요. 이번에 아버지는 아주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야, 아니다. 내 손을 봐라. 벌침이 바로 아버지의 손바닥에 꽂혀 있었거든요. 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에 보시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기뻐하 말했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라고요. 그분은 우리가 지금 죄에 찔림, 사탄의 찔림, 거짓의 찔림, 이런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에 이 모든 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자국나 예수님의 손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견디신 그 아픔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힘을 잃어버린 벌처럼 사탄을 무력하게 하셨습니다. 무력하게. 지금 사탄은요, 윙윙거리는 소리만 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승리인 것이에요. 예, 오늘 어린학계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는 쉬고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의문의 자리를 좀 다 하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